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영어로 해볼까요? 시작. Satan's shifting은 막 채로 흔든다는 거죠. 이렇게 곡식을 통해 놓고 막 돌리는 것도 같은 것이고, 또 이렇게 우리 채로 이렇게 곡식을 막 훑으면 갈아지는 쭉정이는 떨어지고 알곡만 남는 이렇게 막 집어 흔드는 것이죠. 뭐 통해 놓고 막 돌리는 것, 이런 것이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소년들과 같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설교의 주된 모티브는 제 선배님이시더구만요. 제가 진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책에 어느 날 편집하시는 간사님이 번역을 하라고 해서 한 10년 전쯤에 세실 스르와르데인이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레몬드 비치 복음주의 자유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 어른의 글을 번역해서 실은 적이 있습니다. 진리의 깃발 여러분 받아보시는 분 여러분 계시죠? 그런데 며칠 전에 이분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실한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그분의 글이고 제가 번역에 실었던 글들을 읽으면서 또 좋은 도전이 되어서 그 글을 주로 세실 목사님의 글을 중심으로, 이분이 글을 그렇게 많이 쓰신 분이 아니고 신실한 목회자이고 밴 오브 트루스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기고하시는 목회자이셨는데, 개혁주의 국회에서 계시고 존 스타트를 통해서 회심하게 되고 믿음의 뿌리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목회하시던 웨스트민스터 제플에서 신앙의 뼈대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 이후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캘리포니아 레돈드 비치에 있는 복음주의 자유교회에서 은퇴하실 때까지 담임 목회를 하셨다가 이제 작년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늦게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세실 목사님의 설교를 중심으로 제가 번역했던 글들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단의 밀가부기식 공격. 사단, 마귀,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사탄은 마음만 먹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낙심하거나 힘들 때 내 안에 있는 죄성도 그것을 이렇게 부추기지만 외부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훼손시키려는 사단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나태할 때 여러분의 본성이 큰 책임을 갖습니다. 교회를 한 주만 빠져도 반드시 병들게 됩니다. 2주를 빠진다, 보름 만에 교회를 나와서 믿음 생활이 정상이 아닙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자기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석주 넉주 생기면 아무리 설교가 정말 정돈이 안 된 목사님의 설교를 할지라도 그 설교를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한 주, 2주 빠지게 되면 반드시 영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모태신앙, 신학을 했고 목사님이고 목사를 하다가 은퇴를 했고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일을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그걸 압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두 주 빠지면은 여러분의 게으름과 여러분의 낙심도 원인이 되지만 거기 부추기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계신 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계신 거 안 믿으면서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슨 매 식사 때마다 쇼를 하는 겁니까?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믿고 기도하고 아침에 출발했는데, 그래, 기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이름으로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처음 기도할 때 누구 이름을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고 이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를 선언하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묻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그런데 왜 무시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나태함에 사단의 역할이 간과되는 이유는 뭡니까? 투명 인간처럼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까?
그냥 여러분이 나태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오기 싫은 거, 여러분이 사람을 함부로 대는 그냥 여러분 본성입니까? 그 배후에 영적인 힘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사단은 가급적이면 자기가 나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싸우는 거야, 네 게으름 때문이야, 네 책임이야, 이렇게 말이죠. 사단의 이 고단의 전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고 뭐 귀신 따위도 안 믿겠죠. 뭐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기독교인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을 믿는 것처럼 지금도 주님이 마지막 심판날 때까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제가 다시 할게요. 사탄이 내 곁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아멘에서 굳게 서야 됩니다. 사탄이 있다고 믿어야지만 주의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요즘 버스를 타실 때에 오늘 이 버스에 소매치기가 3명 있다고 여러분이 버스 탈 때 누가 말해줬다 칩시다. 야, 저 뒤에 2명 있지, 검은 옷 입고 하나 입은 그 여자 1명하고 그 할아버지 둘이가 소매치기야. 근데 항상 1명이 더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버스를 어떻게 해요? 다음 차 타죠. 그런데 그 차를 타야 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타면 어떻게 해요? 타면 어떻게 해요? 가령 여러분은 요즘 월급은 통장으로 안 받겠지만 여러분 중요하다 칩시다. 그러면 소매치기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말 좀 해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조심하죠. 왜 있어요? 사탄이 있다고요. 오늘은 그것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있는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대로, 아니 성경 말씀대로 그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가끔 믿음 생활하다가, 아니 세상 생활하다가, 아니면 죄 앞에서, 아니면 맺었던 믿음의 신실한 다짐이 흐트러질 때마다 이 사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항복하고 그 사탄이 원하는 대로 나는 계속 조종되어야만 합니까? 그럼 사탄은 나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나보다 힘이 센 그가. 성경 말씀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시작. 성경은 근신하고 깨어라고 말하므로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유치원애가 그래봐야 유치원애가 어떻게 하겠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의 제자였던 수제자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는 말은 경계태세입니다. 경계태세를 발동해라. 왜냐하면 너희 대적은 보통 존재가 아니고 호시탐탐 우는 사자가 배고픈 사자인데,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너를 파괴하려고 네 주변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너는 극도의 긴장을 유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다는 말입니다. 사탄은 센 존재입니다. 그가 가진 힘도 세지만 이 권모와 술수가 또 보통 세지 않습니다. 그냥 힘으로 맞붙어도 쉽지 않은데 거기다가 저 사탄은 아주 뛰어난 지략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탄도,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아니 그냥 나 사탄이다 해도 사실 싸워서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 그놈이 거기다가 또 변장까지 해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처럼, 집사님처럼, 장로님처럼, 훌륭한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 예수님 찬양 나쁜 놈 하면서, 하여튼 사탄이 변장한다는 거예요. 변장하는. 이게 그냥 생얼로 붙어도 이길까 말까 한데 거기다가 또 천사의 변장까지 하니까 이거 까딱하다가는 그냥 우리가 되치기를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적이 아닙니다. 사탄은 존재한다,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사탄은 존재한다,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탄은 힘이 세다, 하나님이 힘이 센 것처럼. 거기다가 하나님이 하지 않는 일,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변장까지 한다. 이거
맞붙어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제로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 악한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우리 형제들 참수하던 자 곧 마지막 날에 이제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이 때가 그 기간을 줬어요.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마귀는 이 땅에서 좀 그렇게 활동을 해요. 그러나 한시적인 거죠. 마지막 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심판하기 전까지, 하나님께 심판당하기 전까지 우리들을 노력하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 마귀가 엄청 센 존재인 것을 압니다만, 그러나 오늘 읽었던 본문과 그리고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의 한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사탄은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우리보다 힘이 센 사탄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절망과 심판과 멸망으로 몰아갈 수 있는가? 말 그대로 사탄은 지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를 함부로 지 마음대로 대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 말입니다. 저 본문 속에서 사탄의 한계가 보여집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참수하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수한다는 건 뭐 김용우 목사가 어땠니 저랬니 뭐 어때 제가 어땠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허접한 목사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불성실하고 얼마나 목회를 지 맘대로 못하고 나쁘게 하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나 저를 계속 참수한다는 거예요. 뭐 있는 말도 하고 없는 말도 지어내고 막 그래서 참수하는데, 누구 앞에 참수한다고요? 마귀가 우리를 해롭게 해코지를 하는데 최종적으로 누구 앞에서 해코지를 한다고요? 누구 앞에서요? 여기 마귀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마귀가 날고 기어도 결국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묻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아니요.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밖에는 괴롭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귀는 한시적 제한밖에는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마귀와 하나님의 대면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욥기에서 보여집니다. 욥기를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다만 사탄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 본문을 보십시오. 사탄이 욥을 참소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은혜를 주셨는데 욥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은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아이고 무슨 믿음요, 무슨 얼어 죽을 믿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뭐 그러지, 하나님이 뭐 해림교회 뭐 복 주시고 뭐 그러니까 저 목사가 뭐 고맙고 은혜 이런 소리 하지. 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번 쳐보십시오. 좋아하는지. 아이고 하나님이 저 소유물에 욥에게 뭐 주고 이렇게 하고 뭐 건강이라도 주고 뭐 세임이라도 할 수 있는 숫자라 암기력이라도 주고 뭐 가정이라도 주고 뭐 직장이라도 주고 그러니까 무슨 교회 나가고 뭐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한번 쳐보십시오. 욥이 하나님 인정하는가?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지금 제가 저러는 거지. 아이고 무슨 믿음은 얼어 죽을 믿음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에게. 그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가 시험하려면 해봐라. 다만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랄라랄라라 너는 내 밥이다 하고 이제 간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
사탄이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전이 여기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집요하게 괴롭힐 것입니다. 집사면 집사답게, 장로면 장로답게, 초등학생이면 초등학교, 목사면 목사답게 적절하게 여러분을 자기 장난감처럼 만들 것입니다. 그 친구는 쉬지도 않습니다. 졸지도 않습니다. 성실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파괴된 인생이 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진 영향력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시작. 시몬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저기 한계성이 존재합니다. 시작. 시몬아, 베드로의 말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너는, 저 전체적인 본문이 뭡니까?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혹은 너희를, 예수 믿는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요구했는데 주님께서 허락했다는 뜻인지 허락하지 않았다는 뜻인지를 저기는 판단 유무입니다. 그러니까 허락했다고 보여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혹은 허락하는 범위가 저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을 밀가부듯이 막 흔들고 막 돈으로, 가난으로, 질병으로, 뭐 낙심으로, 뭐 시험의 낙방으로, 하여튼 간에 막 여러분들을 막 흔드는 것까지 요구하는데, 욥에게 사탄이 요구했던 것처럼 주님이 거기까지 그럼 해봐라, 거기까지입니다. 밀가부르듯이 흔들기는 하지만 사단은 거기까지밖에 못합니다. 왜 못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란 것이 시작. 사탄이 이기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여러분 말해요. 성가대 말해봐요. 사탄이 밀가부듯이 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머리는 아프지. 여러분이 그 씨라고 씨, 보리 씨, 밀씨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이제 태어났는데 막 주인이 막 일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밀씨, 여러분이 보리씨란 말이 있나? 보리쌀이라 칩시다. 여러분이 그 키에다 놓고 막 이렇게 흔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나요? 어떨 것 같아요? 멀미 나겠지. 멀미 나겠지. 그러나 멀미까지밖에 안 나요. 왜요? 우리 못 망해.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하기는 해요. 막 경제적으로 하여튼 사단이 우리를 요동쳐 막 힘들게 해요. 얼마나 힘들어. 막 흔들고 막 흔들고 거기까지. 왜요? 끝내 주님이 우리를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해요? 예수님이 내 기도가 안 돼. 내 기도 응답 안 되나? 진짜 예수님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사단이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예.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시는 선까지밖에는 우리를 괴롭힐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젊은이들 그냥 밀가부듯이 흔들고 있는 거예요. 물론 힘드시겠죠. 좀 가만 놔둬도 좋겠는데 막 흔들고 막 아프게 하고 괴롭고 마음 슬프고 막 정신없어. 왜 이래요? 나도 모르지. 그러나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아모스를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러나
하여튼 간에 막 쥐어 흔들고 그렇긴 해도 결국 체질을 아무리 해도 그 알갱이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을 겪으면 껍데기 까시나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껍데기 까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보리 그 겨하고 다 못 먹잖아. 그래서 껍데기 까는 거, 인간 좀 되라고 흔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을 통해 시험할 수 있습니다. 사단에게 밥이 되냐? 예, 밥이 되기도 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끝내 당신의 택자를 지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칼빈주의 5대 강령 가운데 하나인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영원히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정신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아프신데 엄마까지 아프고 거기다가 애까지 학교 가고 어려움이 생기고 학교 폭력으로 괴로워하고 왕따를 당하고 나는 회사에서 열심히 한 서류를 마치 옆에 있는 부하 직원이 상사가 지가 한 것처럼 해가지고 상을 그 사람이 타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노력의 대가를 인정받기보다 비아냥을 받고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끝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해봐. 아멘. 따라합시다. 끝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이 기질이 꽤 나옵니다. 시프팅이라고 하는 이 흔들기가 나옵니다. 하나님도 때로 흔들고 사단을 통해 흔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상 사탄의 한계는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곳까지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괴롭히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용납하시는 것은 좀 덜 떨어진 욥을 제대로 된 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을 만들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요셉을 데려가지고 이리저리 흔듭니다. 그냥 철없이 좋은 옷 입었다고 좋은 옷자랑이나 하고 꿈에서 형님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 그런 거나 자랑질하고. 여러분, 그런 건 내가 가끔 우리 부목사님들 죄송합니다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여러분, 부목사님들이 절 만나서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이성진 목사님 어젯밤에 저한테 절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별 미친놈이 다 있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말을 왜 합니까? 아니 담임 목사가 자기한테 절하면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 될 텐데 그걸 온 홈페이지에 다 올려가지고 김여고 목사님 어젯밤 12시 30분부터 12시 55분까지 20분 동안 나한테 절하다. 언제? 꿈에서. 이런 거 그거 왜 합니까? 요셉이 그러고 있었어요. 요셉이 좋게 말하면 순진한 건지 지나 순진하지 딴 사람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또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감옥 생활하고 또 이렇게 흔들리면서 사람 됩니다. 왜요? 그래야지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셉의 어깨 위에 세워집니다. 70명이 고센 땅에 와서 요셉 때문에 200만 명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사단이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거기까지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시프팅, 체질까지는 하고 우리를 정신없게 하고 눈물 나게는 해도 한 알도 떨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체질을 만나면 점검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인간 안 됐으면 사탄이 이렇게 나를 가지고 노나.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흔드시면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요 예수님까지도 흔듭니다. 예수님 40일 동안 사탄이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하는 사탄이 여러분이 뭐라고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질병, 저는 질병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모든 병이 귀신이라는 건 좀 지나치지만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 왜냐면 사탄이 가만 놔두겠어요? 찬스지. 믿음 있는 사람 믿음 떨어뜨리는데 병 같은 게 얼마나 좋아요. 열심히 새벽기도 새벽기도 열심히 했는데 병이 생기면 내가 열심히 새벽기도 됐는데 병 생긴다.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냐?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 인과관계를 싹 엮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이 생길 때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싹 미소를 지으면서 변장을 하면서 예수 믿어도 소용없지.
하하하하. 예수님 믿어도 헛일이 있지. 허허허허. 이렇게 변장하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왜요? 광명의 천사처럼 변장하니까요. 그러나 병 따위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뜨릴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암인 거예요. 그냥 암. 그냥 암이 생긴 거예요. 왜 생긴지 다 모르지. 탄 음식을 먹었다. 내 주변에 탄 음식을 먹어도 100살까지 사는 사람 많아요. 담배를 피워서 폐암이다. 우리 노예 목사님들도 폐암 많은데 나 모르게 담배 피우셨겠어요? 그 목사님들이? 또 그럴 수도 있지. 모르지. 나도 모르지. 여러분 몰라요. 그러나 병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그냥 투병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한 방법으로 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탁월한 믿음의 골든벨을 칩니다. 건강할 때는 비교할 수 없이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주변 사람들을 다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봐요. 그냥 거기까지요. 사탄은 그냥 우리를 병으로 이렇게 그냥 흔드는 정도예요. 정신없이 하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것이.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베드로전서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의 백성은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마다 함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가난이 왔습니다. 질병이 왔습니다. 여러 뒤죽박죽 관계하고 사람들이 갑자기 나에게 공격을 합니다. 잘 돌아보고 잘못했으면 반성하고 잘못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준비하시는 과정이라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므로 사탄의 시험 괜찮습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한계를 압니다. 걔네들의 한계를. 사탄이 예수님 믿는 나를 흔들고 체질하고 정신없이 하기는 하겠지만 뻔합니다. 결론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계속 옵니다. 그렇지만 뻔합니다. 고린도서를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사탄을 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욥처럼.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일부분이, 여러분 시험 일부분이 사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슨 감기 걸려도 사탄이라 그러고, 또 어젯밤에 자고 났더니 감기를 그건 사탄이 아니고 여러분이 선풍기 켜놓고 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에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면 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사탄은 인정 안 합니까? 무식해 보입니까? 지금 목사가 사탄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맛이 가 보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웜에 그런 거예요? 왜 사탄 이야기하면 왜 똑똑한 지성이 발현되려고 합니까? 똑똑할수록 사탄을 인정해야 되죠. 성경이 뭐랍니까? 사탄은 여러분들을 밀 까부듯이 공격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하라고 했다 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씀 안 하시고 그 사탄이 그렇게 하자고 나한테 요구하는데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할 수 있는 게 밀 까부듯이 공격하는 거기까지를. 그냥 여러분은 암으로 병으로 치고 그러긴 하겠지만 우리를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에게 시작할 때 그렇게 물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예,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이 걸려져 있습니다. 제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까지만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른 세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은 사단의 밥입니다. 사단의 졸개고 멸망의 폭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영접하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은 결국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나를 파괴하려는 사탄과의 싸움이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멸망의 세계로 인도하려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기에 내 영혼은 결국 안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체질 속에서도 승리할 다짐의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와 전혀 다른 상황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눈물로 예수를 증거하는, 사단과 적대하며 싸워 승리하는 전도자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읽읍시다. 요한복음 6장을 읽고 마칩니다. 시작.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망할 가능성은 제로.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 다시 말해 나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을 끝까지 살리는 것이 내 일이다. 예수님의 일이 실패한다?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결심한 것이 안 된다?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저 말씀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안전한 줄 믿습니다. 영원히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좀 체질하는 동안 함부로 교회를 떠나고 믿음 생활을 파괴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날마다 성경 읽는 것을 소홀히 하면 그 기간은 길어질 것입니다. 훨씬 더 마음대로 가지고 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탄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의 권리를 존중이라기보다 그 권리를 인정하고 그가 나를 체질할 수 있다, 나를 정신없이 흔들고 막 그럴 수 있다. 그러나 한 알도 주님의 품 안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의 예수님이 지금도 김영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인정하고 사탄의 공격을 소홀히 대하지 말고 사탄의 공격 앞에서 예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굳게 붙잡아 믿음을 곤고히 하는 젊은이들과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단에게서 이깁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하심으로 결국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사람인 것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동시에 사탄은 모든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안에 있는 죄성, 거짓, 위선, 교만, 게으름 이런 모든 것들을 자신의 식량으로 알고 우리를 조롱할 때에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점검하시고 그래서 더 면류관이 있는 생애로 만들려고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시련에서 시험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때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에서 용기를 얻게 도와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 단 한 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국은 내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사단의 공격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고 믿음을 지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함 예배를 마칩시다.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젊은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인들, 주의 백성들 위해 한 주간의 생업 위에 사단과의 한판 싸움의 믿음의 여정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